2월 11일 42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8에서 20장까지고 깊이 묵상하실 본문은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8장 1절에서 7절은 레위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조상의 가문 전체를 말하죠. 레위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아론과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또 유의사항을 다루고 있고 8에서 20절은 제사장에게 주는 여러 가지 6가지 묵과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몫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가장 거룩한 제물인 곡식제물, 소제, 속죄제물, 속건제물.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 가족의 몫이 되고 첫 소산 제물,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나 새술, 새 곡식 제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 가족이 나누게 하는 몫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다섯 번째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하여 바친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레위 사람들의 몫은 이스라엘의 11조이고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또 제사장의 7번째 몫으로 할당을 합니다. 21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주어야 될 것을 또 25에서 32절은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에서 10절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 11에서 13절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 예식, 14에서 22절은 여러 종류의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의 정결 예식과 정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의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장 49절에 언급한 고라 반역 사건과 또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원망 때문에 발생한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신에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5장은 계속되는 반역 이야기로 가데스에서 호르산을 지나 그다음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은 출애굽 후 40년 1월 가데스에 체류하는 중에 미리암이 죽은 것을 2에서 9절은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또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며 과일도 물도 없다고 불평했을 때 여호와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에서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14에서 21절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과 거절당한 것 22에서 29절은 호르산에서 드디어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드리는 11조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이 11조로 살게 하셨을까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전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린다.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몫으로
되돌려 드린다.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시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죽음의 강력한 힘과 그 강력한 부정하게 만드는 힘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결국 드러내주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강력한 정결의 힘, 생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은 어느 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장소는 어디고 출애굽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금 시점은 출애굽 후 40년째 첫째 달을 말합니다. 여기 이때에 미리암이 죽었고 장소는 38년 전에 정탐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이 해에 5월에 아론도 죽고 또 그 해에 모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수기 20장 24절이나 또 8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탈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소에 온유하던 모세의 그 온유함을 또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표출해서 하나님의 이 대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탈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의 불순종, 또 반역, 이런 모습으로 지치고 힘에 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물며 저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 정도였으니 그러므로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 또 하나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